안녕하십니까. 효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비구니 의무율을 3번에 나누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비구니 의무율의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세존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둘로 나눌 때는 법과 율이라고 합니다. 더 세분해서 나누면 법은 9가지 가르침인 구분교로 나눠지고요. 율은 3가지, 의무율, 갈마율, 소소율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법은 경장에 담겨 있고 율은 율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율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분별되어집니다. 이 법은 율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3번째 시간인 계와 율의 바른 이해에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하고요. 오늘은 이 율은 어떻게 제정이 되었고 또 율은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 중에 의무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이 제정될 때의 배경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세종께서 정각을 성취하시고 그 발견하신 정각법을 12년 동안 법을 펼치십니다. 그 당시에 외란자 지방에서 안거를 나시는 중이었는데 그 지방에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걸식하기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리붓다 존자는 한 가지 생각을 사유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세존의 청정한 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유 끝에 그러면 과거 세존들께서는 어떻게 청정한 법을 오래 유지하셨고 또는 유지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세존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과거 세존들의 경우에는 먼저 9가지 구성의 가르침인 구분교가 충분했던 경우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율을 설한 경우와 율을 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때 그 세존과 세존의 가르침 아래에서 정각을 성취한 그러한 세존의 제자들이 모두 멸한 뒤에 다양한 족성과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가문 국가에서 출가한 그러한 출가 제자들이 있었는데 율이 시설된 경우와 시설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율을 사라지게 하거나 유지하게 했다. 이것은 마치 나무판 위에 꽃들이 있을 때 이 실로 잘 묶여있는 꽃잎들은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거나 해체되거나 부서지지 않는데 실로 묶여있지 않은 꽃들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거나 해체되거나 부서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사리붓다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율을 설해 주십시오. 우리도 세존의 청정한 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율을 제정할 때는 10가지 이유에 기초해서 율을 제정하고 그리고 율을 제정하는 5가지 바른 시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승가 안에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들이 생겼을 때 이제 율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제정된 율이 의무율이고요. 그리고 갈마율, 소소율로 이렇게 3가지 율이 제정이 됩니다. 먼저 이 의무율을 보면 의무율은 비구니의 청정을 목적으로 한 율이 의무율입니다. 청정한 비구니들이 4명 이상이 되면 승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승가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승가의 화합을 위한 그러한 율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때 생긴 율이 갈마율입니다. 화합하는 승가에서 비구니가 청정을 유지하도록 이 의무율과 갈마율을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율이 바로 소소율입니다. 오늘은 이 의무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율은 보름마다 비구니가 의무적으로 송출을 하는 율이고요. 각각의 개별 항목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무거운 죄는 무거운 죄끼리 또는 가벼운 죄는 가벼운 죄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나눠 놓은 것을 빠띠모카라고 하는 조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비구니 의무율은 총 7개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조항들이 있어서 비구니 의무율은 총 26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정한 비구니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청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형벌을 받고 나면 죄를 벗어나서 다시 청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조목에 따라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목은 함께 살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를 범하면 비구니가 승가에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해서 함께 살 수 없는 죄인데 총 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조항을 자세히 보면 어떤 비구니라도 유를 학습하여 받고 적절한 퇴전 없이라는 이 구문은 그 모든 조항의 정형구로 들어가는 구문이고요. 1조는 살인행위, 그리고 2조는 절도, 3조 성행위, 4조 망어로서 높이는 거짓말에 대한 조항입니다. 1조를 보면 의도적으로 살인하거나 또 청부살인하거나 죽음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조의 경우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축생이나 벌레 이런 부분들은 뒤에 조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태 속에서 처음 의식이 생겨난 그런 태아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 계획을 한다거나 또는 죽이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또 아픈 환자에게 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오히려 빨리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 환자가 동의하면서 그 몸을 돌보지 않고 죽음이 빨리 재촉이 된다면 바로 그로 인해서 또 죽음에 이르른다면 이 비구니는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됩니다. 2조를 보면 절도 행위입니다. 마을이나 숲이나 어디에서든지 구속에 이르는 절도를 한다면 이 죄가 됩니다. 이 절도의 그 조건이 여러 5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타인의 것이고 또 타인의 것을 알고 있고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일바다 이상의 가치라는 기준인데 가치 기준이 다 시대마다 다르죠.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절도를 한다면 이 죄가 되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금 포탈을 동조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연말이면은 그 사찰이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죠. 이때 그 잘 아는 신도나 또는 아는 지인들이 와서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좀 그렇게 아는 사이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는데 비구니가 그런 일에 동조를 한다면 이 절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승가에 함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3조를 보겠습니다. 성행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심지어 축생이라 할지라도 성행위를 한다면 이 죄가 됩니다. 성행위로 규정을 할 때는 반드시 성기와의 접촉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구니의 성기에 그 상대방의 성기나 또는 구강이 그 깨알 만큼이라도 집어 넣는다면 그때 성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성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성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죄가 되고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당할 때 그럴 때는 어떤가 하면 성행위를 하는 어떤 한 순간이라도 이 비구니가 즐거움을 느꼈다면 성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됩니다. 4조 망어, 높이는 거짓말을 보겠습니다. 성취하지 못한 성자의 상태를 성취하였다고 높이는 거짓말을 한다면 함께 살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율이 제정된 계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박구무다 강변에서 그 안거를 하던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때 극심한 또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걸식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자 이 비구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거를 잘 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논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성자의 상태를 성취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저 스님은 아라한이십니다.
또 저 스님은 지금 선정을 구족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본인은 물론 부모님과 또 자녀들에게도 주지 못하는 그런 귀한 음식들을 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안거를 잘 나게 됩니다. 안거가 끝나면 항상 부처님을 찾아뵙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이 지역의 비구들이 이 지역의 비구들만 포동포동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비구들은 다 말라서 그렇게 오죠. 그럴 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이 연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차라리 소 잡는 예리한 칼로 배를 가를지언정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자의 상태를 성취했다는 높이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것을 인연으로 괴로운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유를 제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의 어떠한 한 특징이라도 거짓말을 하기 전에 또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후에 알면서 그 상태를 거짓말을 했다면 바로 이 죄가 됩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죄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보면 공통 예외 조항이 우선 4가지가 있습니다. 유를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유를 학습하지 않은 경우, 또 심신박약자인 경우, 최초로 범한 경우입니다. 이 최초로 범한 경우를 보면 이 유를 제정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그 비구니들은 모두 예외가 됩니다. 예외로서 무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를 학습하지 않은 경우를 좀 설명드리면, 그러면 유를 학습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비구니가 일상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지금 유를 지키는지 또는 유를 범하는지, 그리고 유를 범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유를 학습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를 학습하지 않으면 예외로서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각 조에 또 개별 예외 조항들이 있어서 죽이려는 의도나 없이 그냥 환자를 돌보다가 실수로 환자가 죽었다거나, 또는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훔치려는 의도 없이 착각해서 가져왔다거나, 또 사조의 경우는 실제로 내가 지금 선정을 성취했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를 과도한 착각이라고 해서 예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함께 살 수 없는 죄는 어떠한 형벌을 받고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보면, 형벌은 승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벌은 생을 마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한번 범하면 아무리 출가를 하고 싶어도 재출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다라고 해서 그 출제가 불가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불용서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존의 율에서는 죽은 자가 되고요. 죄 중에 가장 거친 죄다라고 해서 추죄로 분류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목인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이 죄는 총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각 조항에 따라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성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함께 살 수 없는 죄에서는 직접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함께 살 수 없는 죄가 되는데, 이 두 번째 조목에서는 유사한 성행위들이 이 조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자위하는 경우도 이 죄에 속하고요. 남성의 그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경골이라는 이 쇄골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쇄골, 그 경골 아래부터 무릎 위의 몸을 어디든지 욕정을 가지고 욕정으로 접촉을 하거나 마찰을 하면 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비구니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도록 홀로 그렇게 밤에 외출을 한다던가, 또는 마을에 홀로 들어간다던가, 위험한 지역에 홀로 머물면 이 죄가 됩니다. 어떤 남성 제가자가 이 비구니를 보고 욕정에 물들어서 그렇게 손수 음식을 권할 때 이 음식을 알면서 이 비구니도 욕정에 물들어서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죄에 되고요. 또 머뭇거리고 받아 먹지 않고 머뭇거리는 비구니에게 옆에 있는 비구니가 뭐 어때요? 받아 먹으세요. 라고 이렇게 권한다면 그 권하는 비구니도 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자들의 혼인을 중매를 한다거나, 또는 성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전해주는 그런 심부름꾼 노릇을 한다면 이 죄가 됩니다. 7, 8조 개인 정사를 건축하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비구니가
자신의 정사를 스스로 짓는 경우, 그리고 후원자가 정사를 지어주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정사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스로 비구니가 자신을 위한 개인 정사를 지을 때는 평수가 2평 정도, 2평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후원자가 이 비구니를 위해서 그 정사를 지어주는 경우에는 몇 평이 되었건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몇 평으로 지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율에 위배되기 때문에 후원자가 지어주는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9조 10조는 승가 분열에 관한 조항이고요. 11조부터는 비율에 관한 조항들인데 각각의 사건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9조는 승가의 분열에 관한 조항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화답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데요. 이 대화답다가 오사를 빌미로 해서 승가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참 비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사를 꾸밀 때 또 이들을 지지하는 그런 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찬나 비구의 이야기인데요. 이 찬나 비구가 계속해서 비행을 저지르고 범행에는 전념을 하지 않고 비행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이때 동료 비구가 가서 스님 그것은 율에 위배되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원칙에 맞게 충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찬나는 그대는 그대 일이나 알아서 하십시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충고를 거부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끼따기리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 그 비구들이 육군 비구의 무리들이 모여 살면서 이 제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향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비구로서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행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렇게 제가자 마을을 오염시킵니다. 이때 세종께서 그 마을을 떠나라는 퇴거 충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이 비구니에게 지금 비구니 주변에서 이런 일이 다른 비구니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안 비구니는 먼저 그들에게 가서 3번의 개인의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3번의 충고를 하는데도 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을 때는 승가로 안내를 해서 승가의 충고가 또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번의 충고를 함에도 이들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바로 이 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고하기에 관한 조항을 보면 존자답바가 그 7살의 아라한이 된 그런 존자답바가 있습니다. 7살에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답바는 세존을 찾아가서 자신은 승가에 봉사하는 그런 소임을 살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이때 세존께서는 칭찬하시면서 허락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답바는 소임을 아주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육군 비구에 추종하는 그런 한 비구들이 이 답바에게 불만과 분노를 품은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답바를 승가에서 몰아낼 추방할 수 있을까? 이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부처님에게 가서 존자 답바가 함께 살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무고를 합니다. 또는 유사한 일에 빗대어서 그 암염소와 숫염소가 교미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거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저 염소는 존자 답바다, 또 하나는 메띠아 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유사한 일에 빗대어서 또 그렇게 무고를 합니다. 이렇게 그 동료 비군이를 근거 없이 그 승가에서 추방하려고 그렇게 무고한다면 그때 바로 이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비구니가 지금 아무리 억울하고 또 내가 지금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그 세속의 법정에 소송을 걸어서 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비구니로서는 세속의 법정에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이 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가받기의 조항을 보면 그 비구니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구니의 자격이 그 충족되지 않는 그런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보석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렇게 승가로 와서 비구니에게 그 보석을 보여주면서 비구니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때 한 어리석은 비구니가 이 보석을 받고 이 여인을 비구니로 만듭니다. 이렇게 대가를 받고 비구니로 만든다든가 또는
비구니의 자격이 충분히 충족이 되는데도 또 비구니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 이 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동료 비구니와 다투거나 승가에서 분쟁이나 논쟁을 일으켰을 때 승가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오히려 이 처벌을 내린 승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는 비구니가 있고요. 또 동료 비구니와 다투면서 난 이제 여길 떠나겠다, 이런 퇴전의 말을 하면서 머무는 비구니가 있었고요. 또 이 비구니들이 서로 비행을 저지릅니다. 비행을 저지르면서 또 그것을 서로 모른 척 은폐를 해줍니다. 그러한 비구니에게 또 그 은사, 스승님 비구니가 가서 그렇게 스님들 서로 감싸주면서 사는 게 잘하는 겁니다. 스님들 숫자가 많아서 이 승가에서도 스님들을 어떻게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비행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그런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그 3번의 충고로서 기회를 주고, 그렇게 충고를 들어도 이들이 그 말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면 이 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번째 조항을 보면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 않을 때 승가에서 권리정지 처분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권리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 스승 비구니가 외출해서 돌아와서는 이 권리정지 처분을 내린 승가를 오히려 모욕을 합니다. 비난을 하면서 자신이 따로 자신의 동료 비구들 또는 제자 비구니들을 모아서 갈마를 형성해서 사면복권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가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승가의 허락 없이 그렇게 그러한 갈마를 형성해서 결정을 한다면 또 승가의 처벌을 받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승가의 처벌을 받았을 때는 어떤 형벌을 받고 또 어떻게 청정을 회복하는가 보면 3가지 처벌, 격리처벌, 가중처벌, 참회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처벌을 받고 나면 승가의 갈마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를 통해서 청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때 비구니가 내가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이 비구니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구니가 지금 참회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격리 처벌을 요청을 했습니다. 승가에. 그렇게 해서 형벌을 받았다면 청정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이 비구니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출제를 해야 하는지를 비구니가 알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해야 하고요. 다음은 3번째 조목인 반납하고 참회하는 죄입니다. 총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죄는 그 죄를 초래한 물품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1조에서 17조는 옷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부처님께서 허용하신 옷은 3벌옷이 있습니다. 대의, 상의, 하의, 이 3벌옷을 허용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이 가사에 해당하는 옷이 대의인데요. 이 대의는 9조에서 25조로 그 설법을 할 때나 또는 마을에 걸식 나갈 때 그렇게 위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 입어야 하는 게 대의입니다. 그리고 상의는 7조로서 그 승가의 모임이 있을 때 착용을 하고요. 그리고 하의는 5조로서 일상생활에서 착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의를 만들 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분소이로서 허용을 하십니다. 그 분소이는 조각난 헝겊들을 이어서 덧대어서 만든 걸 분소이라고 하죠. 만들 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네모난 헝겊들을 네모지게 이렇게 잘라서 이 네모난 헝겊들을 세로로 바느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키에 맞게 또는 용도에 맞게 길이를 정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만든 것이 1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 1조를 가로로 이어서 2조, 3조, 4조 이렇게 해서 자신의 체형에 맞게 그렇게 조는 정하면 됩니다. 또 용도에 맞게. 이렇게 정한 것을 대의라고 하는데, 지금 그 대승에서의 대의에 해당하는 가사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원래 세존의 율에서의 그 대의와 좀 다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조계종에서의 그 이 조는 그 스님의 승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조 가사냐에 따라서 승납이 5년 이상이구나, 저 스님은 아니면 10년 이상이구나, 이것을 그 가사로서 몇 조 가사냐에 따라서 말을 하는데, 이 조의 개념은 율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율에 나와 있는 그 조의 개념은 다만 그 어떨 때 입느냐 또는 그 스님의 그 체형,
처형에 따라서 조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께서 허용하신 이 세벌옷은 항상 지니어야 하는 옷입니다. 이 세벌옷을 떠나서 하룻밤이라도 떨어져 지낸다면 바로 이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분의 옷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여분의 옷이 생긴다면 열흘이 되기 전에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옷감이 생겼다면 30일 동안 그 30일 전에 또 처리를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제가 신도들이 옷을 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느 스님이 이제 마을에 걸식을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그 제가자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어떤 스님에게 옷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는 승원으로 돌아와서 그 스님에게 어떤 제가자가 스님에게 지금 옷을 보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때 이 스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죠. 그 제가자에게 달려가서 나에게 옷을 보시하려면 지금 나는 겨울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겨울옷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옷에 대해서 미리 관여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미리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미리 관여를 할 때는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친척인 자들 또는 그 제가자가 물어왔을 때 스님 지금 옷을 보시하려는데 어떤 옷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온다면 그때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리 가서 나에게 옷을 보시를 하시오 또는 나에게 옷을 보시하려거든 이런 옷으로 하시오라고 이렇게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4조에 보면 금전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옷을 해 입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금전을 보내온다면 이때는 직접 금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자 한 명을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자가 금전을 관리하면서 옷을 준비하면 그렇게 해서 옷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비구가 주는 옷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또 바느질하는 옷을 받는다거나 그런 옷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승가 안에서 비구 비구니 3위 3위니끼리는 서로 승가 안에서는 물물교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받고 작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은 깔개에 관한 조항을 보겠습니다. 항상 그 스님들이 깔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설법을 할 때나 깔개를 깔고 하고 또 항상 걸식을 할 때도 깔개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깔개는 한 번 만들면 6년 이상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또 비단실이나 순흑색 양모 같은 그런 고급 양모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순흑색 양모를 섞어서 만들 때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바루에 관한 조항을 좀 보겠습니다. 바루도 그 한 벌만 지닐 수가 있고요. 여분의 바루가 생긴다면 반드시 열흘 이전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바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5곳 이상 수리한 곳이 있을 때만 새 바루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종께서 율에서 허용하신 바루는 2가지 바루만 허용을 하십니다. 쇠로 만든 바루 그리고 하나는 도자기로 만든 바루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지하신 바루가 나무로 만든 바루입니다. 지금 놀라셨죠?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루가 바로 이 목바루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 목바루를 사용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목바루가 율에서 금지하신 그런 바루입니다. 그 제정의 계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호가 자신의 마당에 높은 대나무 꼭대기에 전단목으로 아주 멋지게 바루를 만들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저 바루는 신통자제한 거룩한 분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육사외도의 스승들이 한 명씩 와서 내가 바로 그 거룩한 자다. 그러니 바루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을 하죠. 예,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다만 나무를 자른다거나 휘게 해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육사외도의 스승들은 다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목갈라나 존자와 삔돌라 바라두아자 존자가 마을에 걸식을 나갑니다. 걸식을 나가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바라두아자는 목갈라나에게 저 바루는 존자의 것이니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갈라나도 그 말을 그대로 바라두아자에게 돌려줍니다. 바라두아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날아올라서 바루를 취하고 그리고 하늘을 3바퀴 돌고 이 부호의 앞마당에 내려옵니다.
이때 부호는 합장 공경하면서 바로의 귀한 음식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해서 이들은 승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다 따라오고요. 이러한 이제 시끄러운 소리를 부처님께서 들으시고는 그 연유를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는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그 바라드와자를 견책하시면서 여인이 한 푼 엽전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속치마를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낱 목바루를 구하기 위해서 신통을 사람들에게 보였구나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신통을 함부로 보이지 말라라는 율을 정하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제정하신 율이 바로 나무로 만든 바루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율을 제정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루에 관한 조항들을 보았고요. 다음은 약에 관한 조항입니다. 한때 비구들이 복통을 알아서 먹지도 못하고 계속 토하고 이렇게 해서 병을 앓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5가지 약을 허용하십니다. 버터기름, 신선한 버터, 기름, 꿀, 당밀 이 5가지 약은 7일 동안 보관하면서 복용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허용하신 약이 7일 약입니다. 약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약이라고 해서 이 시약은 바른 때에 받고 바른 때에만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두 번째는 시분약이라고 해서 바른 때에 받아서 후약까지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시분약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7일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형수약이라고 해서 평생 보관하고 복용할 수가 있는 약을 진형수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들을 배가 고플 때 음식으로 대신 먹는다면 그때는 율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한 그러한 조항을 좀 보면 제가자가 보시를 할 때 용도를 지정해서 보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만들어서 승가해서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죽 가게에 그 제가자가 보시를 했는데요. 이때 그 비구니 스님들이 나는 죽보다는 지금 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 죽을 꿀로 변경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보시를 하는데 그 용도를 이 비구니가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한다면 이 보시한 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변경을 할 때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전에 관한 조항들을 보면 금전은 가지거나 갖게 할 수 없고요. 또 금전으로 물건을 매입하거나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반납하고 참여하는 죄는 어떤 형벌을 받고 또 어떻게 청정을 회복하는가 보면 4명 이상이면 승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승가의 물품을 반납한 후에 참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회가 받아들여지면 청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조항을 어겼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이 참회하는 형식을 잠시 보면 그 물품을 반납할 때는 첫 번째 조항을 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자여, 이 옷은 제가 열흘이 지나도록 지며 지닌 여분의 옷으로 반납하고 참회하는 죄의 1조항을 범하여 상실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승가에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품을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납한 후에 참회를 할 때는 저는 여분의 옷을 열흘이 지나도록 지며 반납하고 참회하는 죄의 1조항을 범하였습니다. 1조항을 범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제가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저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하여 주소서라고 참회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참회의 말을 들은 장로 비구니는 또 용서의 말을 도반이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법답게 참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참회하고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그러한 자는 성스러운 율에서 향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참회가 받아들여져서 바로 출제가 되어서 청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인 참여하는 죄입니다. 총 119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조항은 이 조항들은 그냥 이렇게 묶어서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 6조는 살생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조목에서는 사람을 살인한 경우였죠. 바로 그 축생이나 미물들, 벌레들을 살생했을 때는 바로 이 참여하는 죄가 되고요. 여기엔 초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나무를 자른다거나 또는 뭐 땅을 판다거나 또 풀을 뽑는 것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살생에 관한 조항들은 참여하는 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도에 관한 조항들로서 뭐 재물을 습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땅에 뭐 이렇게 재물이 있어도 길에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을 돌려주려는 때 보관할 때는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 이성에 관한 조항들은 뭐 남자 제가자를 홀로 대화를 한다거나 또 홀로 교화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요. 또 구행에 관한 조항들을 보면 높이는 거짓말의 경우에는 함께 살 수 없는 죄였죠. 성자의 상태에 대한 거짓말. 그런데 그 외의 모든 거짓말들은 바로 이 참여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경하기나 군대에 관한 조항들을 보면 축제나 뭐 볼거리들을 구경하러 가서 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죄에 해당이 되고요. 또 군대 구경을 한다던가 군대에 머문다던가 이럴 때 이 죄에 해당이 되고, 또 제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제가자들과 어떻게 하는지, 또 음식에 관해서는 때 아닌 때에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때는 언제인가? 동이트는 여명부터 해서 정오까지를 바른 때라고 합니다. 이때만 단단한 음식이든 부드러운 음식이든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한 음식 먹을 수가 없고요. 또 주어지지 않은 음식을 스스로 가져다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관한 조항들, 그래서 술이나 마늘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것은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괴색 처리라는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51조에 보면 괴색 처리가 있죠. 옷을 승복을 입을 때 항상 세 가지 청색, 진흙색, 흑갈색, 이 세 가지 색 중에 어떠한 한 가지 색으로라도 괴색 처리를 해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괴색 처리라는 것은 풀끝만큼이라도 처리를 한다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괴색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의 조항, 일상생활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 또 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비구니에서 승가에서 지낼 때 어떠한 것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조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법이 아닌 것들, 법에 위배되는 것들, 또는 비율에 관한 조항들로서 이 111조 같은 경우에 보면 율조항을 수지를 유보하는 경우를 보면 모르는 율조항들은 배워서 수지를 해야 하고, 또 모를 때는 뭐 의문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질문해서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해서 이 비구니는 반드시 율조항들을 수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저 율을 잘 아는 스님이 오기 전에는 배우지 않겠다. 근데 그때 배워서 수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유보를 한다던가, 또는 이 많은 263개 조항을 어떻게 지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체가 세존의 가르침인 율을 비방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을 비방하는 말을 할 때는 참여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보칙으로서 보조되는 규칙들이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서 119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참여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형벌을 받고 출제를 하느냐? 한 명 이상의 청정한 비구니에게 참회를 하면 그 참회가 받아들여지는 즉시 또 청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참회를 할 때는 앞에 참회의 예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서도 참회를 해야 하고요. 이 반납하고 참회하는 죄와 참회하는 죄, 이 두 가지 죄들은 경죄, 좀 더 가벼운 죄로서 경죄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5번째 자백하는 죄입니다. 총 8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항은 맛있는 음식을 제가자에게 부탁을 해서 먹는다면 자백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8개 조항이 모두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터기름, 또 기름, 꿀, 당밀, 생선, 육류, 우유, 응유, 이러한 음식들을 자신을 위해서 환자가 아닌데도
부탁을 해서 먹는다면 이때는 자백하는 죄가 됩니다. 환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환자의 경우는 부탁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백하는 죄는 어떻게 죄를 벗어나는가? 한 명 이상의 청정한 비구니에게 자백만 하면 청취하는 비구니의 답변을 듣지 않아도 즉시 청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형식 없이 그냥 대화하듯이,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그렇게 언급하면 청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미하다 해서 경미죄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은 6번째 습득하는 죄입니다. 습득하는 죄는 75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3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락은 옷차림과 몸가짐에 관한 조항들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상의나 하의를 입을 때는 완전히 몸을 둘러서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어야 한다라는 조항들이 있고요. 또 마을에 들어갈 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뭐 팔을 흔든다거나 또는 머리를 까딱거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위의를 갖춰서 그렇게 마을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음식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받을 때 맛있는 음식을 고르지 않고 순차적으로 받아야 한다던가,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쩝쩝거리거나 후루룩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자세한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단락으로 법을 교시하지 않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보면 침상위에 누워있는 자들이나 또 법을 교시하는 비구니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려다본다던가, 이러한 자들에게는 법을 교시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셔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법을 들어야 하는지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습득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형벌을 받고 출제를 하느냐? 마음속으로 반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죄를 인지하지 않았을 때, 타인이 먼저 이 죄를 지적할 때, 그때는 또 그 즉시 자인하면, 인정하면 또 바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고의로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범했다면 이때는 한 명 이상의 청정한 비구니에게 자백만 하면 또 즉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미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번째 조목인 쟁사를 소멸하는 죄입니다. 총 7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죄는 승가의 논쟁이나 분쟁이나 그런 어떤 분열이 일어날 때 이 쟁사를 비록 이 비구니와 이 비구니가 이 쟁사에 무관하다 할지라도 쟁사가 가라앉을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쟁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이 죄가 됩니다. 쟁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논쟁으로 인한 쟁사를 보면 어떤 사건이나 일을 두고 이것은 원칙에 맞다, 또는 원칙에 맞지 않다, 또는 이것은 율에 맞다, 아니다, 율에 맞지 않다, 이와 같은 식으로 18가지로 18가지에 대해서 서로 맞다, 안 맞다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하고 다투고 싸울 때 그때 논쟁으로 인한 쟁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난으로 인한 쟁사를 보면 다른 비구니의 언행을 두고 저 언행이 잘못되었다, 또는 율에 어긋난다, 또는 견해가 잘못되었다, 또 생활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견책하고 선동한다면 이것은 비난으로 인한 쟁사입니다. 3번째 범죄로 인한 쟁사를 보면 어떤 조목의 율 조항을 보면서 저 죄는 이 조항을 어긴 죄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다투고 싸울 때 이것을 범죄로 인한 쟁사라고 합니다. 4번째 의무로 인한 쟁사는 이 비구니가 어떤 승가의 동의나 허락을 구할 때 승가의 갈마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승가는 이 갈마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의무로 인한 쟁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쟁사를 어떻게 소멸을 하느냐 7개 조항으로 나누어져서요. 첫 번째 현전에 의한 그런 쟁사는 비구니가 직접 그렇죠. 비구니가 직접 출석해서 대면 출석하고 그리고 현전하는 그 승가의 비구니들이 모두 현전을 했을 때 그리고 원칙과 유리 현전에 의해서 그렇게 쟁사를 소멸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억에 의한 쟁사는 아까 그 존자답바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무고한 경우에는 이 존자답바가 그 완전한 기억에 도달을 해서 갈마를 요청을 해서 나는 그때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의해서 쟁사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신미약에 의한 그 쟁사의 소멸은 정신 착란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죠. 아주 심각하게. 그러한 상태에서 죄를 범했다면 그 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갈마를 통해서 나는 그때 정신 착란의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벗어난 상태에서 쟁사를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인에 의한 쟁사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해서 쟁사를 소멸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가라앉지 않는 쟁사는 다수결로서 또 소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부정하고 거짓으로 부정을 하는 자가 있다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증인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신문을 해서 그렇게 또 쟁사를 소멸할 수 있고요. 승가가 양립되어서 양쪽에서 서로 더 다툼만, 분쟁만 더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다 그냥 덮어버리자. 다 덮고 양쪽에서 한 명이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쟁사를 소멸하는 것을 대리인에 의한 쟁사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청정을 회복하는가? 이 죄 또한 마음속으로 반성하면 즉시 출제가 되어서 청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인이 먼저 지적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아도 청정 회복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도 미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개 조목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한 기타 죄로서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수죄는 말 그대로 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느냐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처벌이 달라지겠죠. 형벌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형벌과 출제가 다 달라지고요. 실수죄나 실언죄는 말 그대로 실수한 경우입니다. 실수로 부주의하게 행동을 했다던가 또 실수로 부주의한 말을 했을 때는 실언죄라고 해서 실수죄와 실언죄는 미죄로 분류가 돼서 마음속으로 반성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263개 조항에 없는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바로 세종께서는 소소율에서 미제정률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금하여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이것은 옳다라고 허용하여 제정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그대들이 옳지 않은 일을 따르고 옳은 일을 어긴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옳은 일이 아니다. 만약 그대들이 옳은 일을 따르고 옳지 않은 일을 어긴다면 그것은 그대들에게 옳은 일이다. 이렇게 제정되지 않은 율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비구니 의무율 총 7개 조목으로 되어 있었고요. 각각의 조항들이 다 해서 비구니 의무율은 26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과 출제를 보면 승가를 떠나서 출제가 불가능한 그러한 죄부터 해서 또 처벌을 통해서 출제 갈마를 통해서 그렇게 청정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명 이상인 승가에 참여를 했을 때 그렇게 참여한 후에 청정을 회복할 수가 있고 또 1명 이상 참여를 했을 때에 따라 다르고요. 또 자백만 하면 또 즉시 청정이 회복된다.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반성만 했을 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추중죄부터 해서 경죄, 경미죄, 미죄까지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구니 의무율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얼마 후면은 제가 알기로 여수아독 출판사에서 율장이 출판이 되죠. 그때 여러분들이 율장을 공부하실 때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면서 의문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부한 한도 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문할게요. 신통을 보여줄 때와 보여주지 않을 때 그 구분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신통을 보여줘야 할 때와 보여주지 않을 때, 제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통을 보여줘야 할 때와 보여주지 않을 때.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